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편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구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런 질문을 확인했고요.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그런 질문인데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이 회개의 세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구약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적으로 보자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3장 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정확하게 열왕기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그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그 침묵을 깨고 등장했던 단지 한 시대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의 그 맥을 잇고 있는 그런 선지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만의 무슨 독특한 메시지가 아니라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 곧 구약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였고 또 더 넓게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더 넓게는 온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는 있지만 그 회개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요단강 물에 무슨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이드를 하셨던 분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하니까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행 오신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요단강 물을 담아 가시려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집에 가서 마실 일은 없을 텐데 이 요단강 물을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이 물을 써야 되겠다 하는 거죠. 아무래도 아리수보다는 나을 거니까 특별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그 물이니까 이 물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감동이 있겠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일행 중에서 어떤 분이 그만 깜빡하고 그 물을 담지 못해서 이미 공항까지 와버렸는데 너무도 그걸 안타까워하시고 이걸 어떡하냐 하고 속상해하셔서 그 가이드분이 그분을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공항에 있는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다가 드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나오는 수돗물이 다 요단강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이 그 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례는 물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우리 인류에게 놓여져 있던 죄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례 요한의 표현과 같이 이 회개의 운동은 주님이 오실 기회를 준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뒤따라와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진단 자체로는 우리의 질병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론적 차원에서도 그렇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고요,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였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등장을 예고하는 예고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자면요, 이 세례 요한은 이제 그 예고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등장에 앞서서 마지막 레드카펫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요단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들레헴으로,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오시는 것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친히 오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는 죄인에게 베푸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례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은 세례 요한 자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서 이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려 했던 것일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과 동일한 요단강의 동일한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물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자체를 받으시러 오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가 상징하는 바가 있죠. 물이라는 것은 물론 정결의 의미도 있지만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그냥 의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에 모든 의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모든 의라고 했을까요? 모든이라는 것은 한 가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셔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부패한 우리가 그 율법의 의,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가에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자 했던 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행렬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그렇죠? 율법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님의 속량을 통한 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율법적 의, 율법적인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써 그 율법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동시에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로 상징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두 가지 의 모두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어떻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갑자기 플랜 B로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계속적으로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해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늘이 열리며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말씀만큼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말씀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납득하도록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에게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의 절반은 아마 졸고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것을 설명할 만한 유비적인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비유를 하다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를 부지기수로 만나죠. 여러분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들일 겁니다. 아니면 이건 정말 나로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될 수 없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해서 삼위일체 교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정리를 할 때, 확인하게 될 때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다, 이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정리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변형된다든지 양태가 변형되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신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성부가 성자는 아니며 성자가 성령도 아니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다. 여기까지가 최선의 설명인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위해서 설명하려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오류에 빠지게 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변증학자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조차도 납득되지 않는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 않는다면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유일한 신이 있는데 이 세상과 만물과 우리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그 홀로 있었던 그 신이 혼자 사랑하는 존재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 그 신이 뭐 능력의 신이거나 무슨 지혜의 신이거나라고 하면 말이 되겠지만 사랑의 신이라는 것은 홀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가지시는 속성이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유일신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신론도 아닌 것입니다. 한 분이신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완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와 풍성함과 충만을 피조물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시면 창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삼위 하나님 모두가 함께 하여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때요? 만족이 있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죠. 방금 읽었던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며 넘침이었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도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는 구원을 설명한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이런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작품을,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작품이 스스로 깨져버려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 재능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재력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뭐 1000개든 10,000개든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깨진 걸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버려도 되겠죠. 그렇죠? 새로 만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진 조각이 되시기로 하셨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무슨 숙제하듯이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타락했구나. 그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뭔가 어려운 과정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사실 시편 2편과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시편이고 이사야서 4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과 마찬가지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메시아의 신,
왕이신 그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 되리라 하는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메시아라는 한 인격 안에 담길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질고를 겪으시고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죠. 이 세례가 예고하는 바가 정확히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그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어두운 그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분위기를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시는 이 모든 내용들에 슬픔이랄지 어둠이랄지 고심이랄지 이런 어두움이 하나도 없고 이 모든 내용들은 밝은 내용들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이 모든 것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동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쓰실 표현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써야 될 표현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렇게 나와야지 다양한 표현들인데 이 모든 표현들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기뻐하는 쪽은 오히려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자녀를 낳으면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자식이 잘 되면 도리어 부모가 더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억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확인했던 것은 예수님의 세례는 자신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세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묶으셔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우리의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시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게 된 사건을 두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호세아서의 말씀의 성취로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용하기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아들이라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호세아서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복음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이 사건은 출애굽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경험도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했다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말씀의 성취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이스라엘의 운명이고 더 나아가서 믿는 우리 모두의 운명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와 무관한 세례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고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우리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언급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떤 사건으로 이어진지는 보시길 바랍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러 가십니다.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심지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신 자리, 몰아내신 자리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시험의 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담과 하와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오셨죠. 에덴 동산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풍족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40일을 밤낮으로 두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 아담은 모든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부정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셨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앞으로 닥치게 될 3년 뒤에 닥치게 될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아니 그보다도 더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방식도, 승리의 내용도, 승리의 결과도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를 그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소원이 있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소원하는데요. 그 결과가 이런 그림일 것이라는 것은 아마 상상을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만나시는 자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입니다. 광야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상황들이 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신앙을 부정당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떤 공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4장 3절과 같은 공격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공격입니다.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런 공격들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공격을 잘 생각해 보자면 이건 시작부터가 틀린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미 그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인데 사단은 우리를 이와 같이 흔드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 동일한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과 탄식과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 안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